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귀한 몫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들이 더욱 큰 감사의 생활로 이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동교회는 참 찬양을 잘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찬양팀도 너무너무 잘하고. 여기 앉아있나?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내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줄 알아. 예? 예. 잘해요. 예? 뭘 잘하느냐 하면 어느 교회 가면 그냥 젊은이들이 하는데 자기들 좋아하는 노래만 해. 도무지 그냥 따라할 수가 없는 그 최신 복음성가만 해대니 그 CCM을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이 따라해요. 게다가 막 손 올려라, 뒤로 돌아라, 일어나라, 앉았다 하면 참 힘들죠.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찬송가를 많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찬송가 많이 부르는 교회가 부흥해요. 보니까. 예. 우리 집이 여의도인데 그 순복음교회 가끔 가보면요, 예배 전 30분을 찬양을 하는데 거의 100% 찬송가만 합니다. 복음성가 안 해요. 그 교회 부흥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걸 몰라. 이 찬양팀들이 그걸 몰라요. 우리 수동교회는 얼마나 모범생인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가면요, 온누리교회가 CCM만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전에 딱 20분만 찬양해. 거기는 아예 무대 감독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찬양 성가대도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수동교회는 정말 아주 강남의 교회답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오래 듣다 보면 음악도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어요. 음악을 듣는데도 처음에 음악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큰 규모의 음악을 들어요. 교향곡, 콘서트 이런 것만 들어요. 그것도 볼륨을 막 있는 대로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요. 큰 소리는요, 육신의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감동이 아주 충격적이고 순간적이에요. 마치 더운 여름날 청량음료 마시면 시원하듯이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에 연륜이 쌓이다 보면 작은 음악을 들을 줄 알아요. 그래 실내악, 독주곡 이런 걸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볼륨을 또 작게 해요. 작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 작은 소리는 심령을 파고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운이 충격적이진 않는데 오래오래 간다고요. 오래오래 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어떤 음성으로 부르셨을까 상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하는데 모세가 그 세미한 음성에 감동을 받아서 신을 벗고 그리고 출애굽에
대업을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에요. 사무엘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방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요,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심령을 파고드는, 사무엘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만들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을 받고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같이 가던 사람이 못 들었어요. 그건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만 들었거든요. 그 육신의 귀에 들려진 소리가 아니에요. 심령을 파고드는 하늘의 음성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이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목소리들이 너무 커요. 이 조용조용한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냥 접촉사고 한 번만 나면은 그냥 큰 소리부터 나오질 않나. 나 옛날에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들이 개모임 하나 봐.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무지하게 떠들어 자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갈비 뜯고 앉았더라고. 남편은 직장 가서 라면 먹는데 그냥 갈비 뜯고. 그러니 부부 싸움하면 당해낼 수가 없어. 그냥. 떠들어요. 심지어는 그 국회에서 회의하는데도요, 조용조용히 못해. 그 국회가 난장판이에요. 어떤 국회는 보니까 사람이 날아가더라고. 사람이 날아가. 이게 무슨 국회가 이래요. 근데 참 한심한 거는 교회도요, 회의를 제대로 못해. 회의를. 조용조용히 회의를 해야죠. 회의가 뭐예요? 내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만장일치되면 좋지만 아니면 다수결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결과를 딱 가지고 가가지고서 우겨대니 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양보하고 하나님이 의장이다 생각하고 회의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그럴 줄을 몰라요. 그럴 줄을 몰라. 독일이 통일됐을 때 본에서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는데 내가 그때 독일에 있었어요. 국민 투표에 붙였어요. 본에 남지 않은 사람도 많고 베를린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도 많고, 국민 투표 결과 51대 49로 51대 49. 깨끗이 승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베를린으로 가는 거예요. 멋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만약 51대 49로 했으면 어떻게 될 뻔해. 막 그냥 난리 났지. 난리 났어. 다시 하자 그러고 난리 났어요. 내가 요 찬송가 개편을 하는데 음악 전문위원 해가지고 작업을 7, 8년간 했는데 이 음악 전문위원회라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 교회 음악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이 음악가들이 대체적으로 성격들이 고약해. 나만 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만나면 싸웁니다. 싸우는데 아주 그냥 인신공격을 해요. 막 그냥 선생 누구냐? 음악 똑바로 배워와라. 그따오게 화성학이라고 배웠냐?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끝날 때는 웃으면서 다 악수하고 헤어지고선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싸워. 그러길 7, 8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점심을 먹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침을 안 먹었는지 그날 좀 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내가 많이 먹으니까
옆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문 목사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 이따가 싸우려면 많이 먹어도 해야죠 그랬네. 회의하는 게 싸우는 게 됐어요. 불행한 일이죠. 자, 큰 소리 뒤에 전쟁이 있어요. 큰 소리 뒤에 싸움이 있고, 큰 소리 뒤에 살인이 있고, 큰 소리 뒤에 갈등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화평이 있어요. 작은 소리 뒤에 용서가 있고, 작은 소리 뒤에 사랑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뭘 어떻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사건이 터졌어요.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 사건과 문제를 가운데 놓고 양쪽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쪽의 목소리는 커요. 바리새인들은 돌 들고 왔어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주님은요 조용하세요. 주님 손에 돌이 없어요. 주님은 죽이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고 깨면은 우리는 사건을 만납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 따라해 보세요. 인생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부부 사이가 별건 줄 아세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자식 기르는 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 문제의 연속이에요.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많아지네. 여러분, 사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교회 생활이 뭔 줄 아세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학교는 뭐 편한 줄 아세요? 매 학기 뭐가 터져요.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문제는 매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 치고 돌 들고 죽이겠다 그러고 고함치면서 살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조용조용히 돌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말로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돌 들고 왔어요. 한바탕 해보자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무슨 말 좀 하라고. 이 여인 어떡하겠느냐고. 주님이 대꾸하기도 싫어가지고 땅에다 글씨를 쓰고 계셨대요. 하도 다그치니까 한 말씀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봐라.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 조용히 하셨을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조용하신 주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파고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 포악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다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려졌길래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갔을까요? 우리 오늘 이 음성을 다 듣고 마음속의 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돌 들고 살죠? 내가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나를 알면 돌을 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비판적이에요. 내가 나를 비판할 줄을 몰라요. 돌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를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뭘 알아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이 알까요? 오늘 거울 보고 나온 얼굴이 여러분 얼굴 맞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남의 집에 가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하고 애하고 닮았는지 몰라. 큰 눈매가 닮고 그냥 웃음이 닮고 뒤통수가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꼭 빼닮았어요. 반은 엄마 닮고 반은 아빠 닮았어요. 나중에 크면요 목소리도 닮아. 내가 남의 집에 전화 걸었다가 실수했어요. 애가 받더라고. 그래서 아빠 바꿔줘 그랬더니 접니다 그러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아. 그런데 정작 나는 내 아이하고 닮은 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국화빵이래요. 어떤 사람은 붕어빵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잉어빵이래. 그런데 나는 그 녀석하고 내가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나를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걔하고 나하고 닮은 줄 모르겠다고요. 우리는요 우리 얼굴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목소리를 여러분이 압니까? 여기 공명되어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내 목소리 맞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천하에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하필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일까? 왜? 안 들어봤거든요. 본래 오리지널 목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해, 낯설어. 처음 듣는 소리니까. 어제도 어떤 친구가 전화해서 그러대요. 이게 아마 그 스마트폰 같은데 아마 그 전화 중 녹음하는 게 있나 봐. 근데 아니 자기가 뭘 누르지는 않았는데 다 그 저기 통화가 녹음이 됐다고 이상하다고 그랬어. 그 화면 잘 보라고. 이거 이렇게 대다가 거기다가 탁 요거 된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엔 딴 사람 목소리인 줄 알았대요. 이상해가지고서 한참 보니까 자기 목소리래요. 우리는 우리 목소리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돌 들고 살고 죽이겠다 그러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이웃 동네에 전도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제가 가서 가끔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할 때도 도와줘야 되고 세례식도 목사가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교회가 교포 유학생에서 7, 80명 교인인데 서리 집사만 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썽이에요. 가론 유다가 꼭 하나 있어. 10명 있으면 자기만 잘났대요. 자기처럼 믿어야 된대요. 우리 교회 집사들 다 이 자격이 없답니다. 신앙도 없고 봉사도 저렇게 하면 안 된대요. 다 자격 없으니 신임 투표 물어서 다시 뽑아야 된대요. 서리 집사가 신임 투표가 어디 있어? 그래도 하도 우기니까 다른 집사들이 화가 났어. 좋다, 신임 투표 묻자. 그래가지고서 연말에 교인들이 집사 10명을 놓고 신임 투표했어요. 그 결과 그 사람만 떨어지고 다 됐어. 어쩌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 사람도 학생이었는데 창피해가지고 딴 도시로 이사 가더라고. 그 얼굴을 들 수가 없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목소리가 작아져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비판 자꾸 줄어들어요. 왜?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 들죠. 바리새인도 다 놓고 갔어요. 내 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향한 돌을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의 돌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향한 심판의 돌을 들고 계심을 네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면 행복해집니까? 두려워집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깊은 생각까지 다 아세요. 내가 10년 전에 뭐 했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 마음속에 무슨 능구렁이가 있나 다 아신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돌 들 수 있느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 우리는 다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돌을 들었다 놓으셨다 하시다가 십자가 밑에서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살아났어요.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코람데호라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못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미담은요, 아무리 형제가 불화해도 부모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전에서 교회 안에서 싸워요? 어떻게 교인들끼리 고소를 해요? 어떻게 돌 들고 살아요? 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돌 들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 혹시라도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돼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부모도 그렇게 못 만나요. 형제도 못 만나요. 사촌들도 못 만나요. 우리처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돌 내려놓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다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저는 동물이 그렇게 좋아요. 몇 년 전에 싱가포르 한인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 나를 가이드하는 집사님이 어디로 모실까요? 낮에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서 동물원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여기까지 와서 동물원 가자는 사람 처음 봤다고. 나 동물원 좋으니까 동물원 가자. 그래서 동물원 갔어요. 한 번은요, 이 동물의 왕국 보는데 숫사슴 둘이 싸우더라고요. 사슴도 싸우니까 아주 무섭게 싸우대. 막 뿔을 튀겨가면서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사자가 있다가 그걸 보고요, 잡아먹으려고 살금살금 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싸워요. 사자가 가까이 왔는데도 싸워요. 이 사자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이 풀섭 하나만 넘으면 사자인데 그냥 싸우더라고요. 카메라가 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멍하니 있어요. 야 임마, 니들이 사자를 뭘로 하냐, 그런 표정이야.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싸울 때입니까?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잡혀먹었어요.
한국교회가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도 지금 될까 말까예요. 우리 수동교회부터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돌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다른 교회를 가르쳐줘야죠. 우리는 돌이 많습니다. 돌이 많아요. 한 손에 막 2개씩 들고 살아요. 그래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참 원수예요. 내가 질문할게. 형의 부인을 뭐라 그래? 형수라 그래요. 동생의 부인은 뭐라 그래요? 제수라 그래요. 자기 부인은 뭐라 그래? 원수라 그러는 거야. 왼수하고 살아, 왼수하고. 예수 잘 믿는 부인하고 헐렁하게 믿는 남편하고 사는데 한번 부인이 주일날 아팠어요. 그 남편만 교회를 보내면서 당신 곁길로 새지 말고 교회 잘 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나 잘 듣고 나한테 와서 설명하라고. 그런데 남편이 갔다 오더니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냥 아픈 부인 주물러 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물 떠오고 그냥. 그래서 무슨 설교 들었느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간단하지 뭐.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이웃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보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꼭 죽일 사람입니까? 저 사람만 틀렸습니까? 내 판단이 꼭 옳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할 여인이에요. 이제 돌 맞아야 됩니다. 용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대상인데 주님은요 한 번 더 대화할 수 있어요. 똑같은 대상인데 주님은 돌이 없어요. 여러분 내 방법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 녀석이 어렸을 때 이상한 버릇이 들었어요. 잘 때 되면 내 방에 와서 내 팔을 쫙 펴고 여기 누워요. 아빠 옛날 얘기 해줘. 내가 할머니도 아닌데 옛날 얘기가 어딨어. 만들어야지. 옛날에 하면 이 녀석이 그럽니다.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밖에 더 나와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토끼가 살려주세요 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살려줬대. 끝. 그러면 재밌다고 가.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날 밤에 와서 또 옛날 얘기 해달래요. 그럼 똑같은 얘기 해야지 뭐.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바깥에 나가서 토끼를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했더니 토끼가 살려주세요 해서 호랑이가 토끼를 살려줬대. 끝. 그럼 재밌다고 가요. 그 다음날도 똑같은 얘기, 그 다음날도 똑같은 얘기. 걔는 맨날 재밌다고 가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똑같은 얘기 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자꾸 해달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식으로 바꿨어요. 내가 질문하면 그 녀석이 답을 말하는 걸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랬어요. 옛날에 누가 살았지? 그럼 이 녀석이 호랑이 그래. 이게 소크라테스식이에요.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어디로 나갔지? 바깥에. 배가 고픈 호랑이가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지? 토끼. 호랑이가 배가 고파서 토끼한테 뭐라고 말했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밥 좀 주세요가 아니라 잡아먹어야 되겠다가 맞다 그랬더니 아니래, 아빠 잡아먹으면 슬퍼진대. 아빠 각본을 바꾸래. 호랑이한테 시켜가지고 밥 좀 달라 그러래. 나는요, 걔 대답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 좀 주세요가 계속 생각나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같았어요. 어쩌면 그 상황에서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천국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꼴통 속에는요, 호랑이가 토끼 만나면 끝장났어요. 뭐 딴 방법이 있어요? 예? 죽는 거밖에.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윈윈 전략을 알고 있더라고. 같이 사는 법을 알고 있어요. 밥 좀 달라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몰라. 예? 세상에서는 다 잡아먹겠다는 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밥 좀 주세요가 정답이에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죽고 내가 살면 승리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감사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각의 링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져야 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죠. 같이 기뻐해야죠. 같이 즐거워해야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는 표현이 없어요. 다 우리예요, 우리. 예? 우리라고, 우리에 너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나 살리고 있나 판단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연극으로 만들면 내 역할이 지금 바리새인의 역할인가 예수님의 역할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조용한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물리쳐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거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주님이요, 돌을 돌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 편이 많습니까? 바리새인 편이 많습니까? 잘 모르겠어? 예수님 편이 많아요. 자, 지금 뭐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일단에 무리들을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 가르치면요, 적으면 수백 명, 많으면 수천 명이에요. 수백 명 가르치시다가 열댓 명 쳐들어왔다니까. 어느 편이 더 많아요? 예수님 편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야, 니네들 돌 좀 다 들어봐. 쟤네들 손 좀 봐. 그러면 바리새인들 돌 맞아 죽어. 근데 예수님이 돌을 돌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큰 소리로 맞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조용한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거 오늘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 뭐 예수님 특별하신 분 아니야. 그래. 예수님 특별하시긴 한데 예수님이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 1절에 있어요. 1절 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만 그 전날 밤에 감람산에 가셨대요. 가셔서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예요.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채우신 주님이 아침에 엄청난 사건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버렸어요. 비결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돌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조용히 말해도 되잖아요. 대체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목소리가 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손에 돌이 들려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돌 들 이유가 없어요. 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부는요, 이 이론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감정으로 살아요. 뭐 부부 싸움, 뭐가 싸울 게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참 그거 묘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고 있을 때 30대 초반 중반에 아주 건강한 부부였어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대.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해. 그런데 IMF가 닥쳤어요.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벌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싸우는데 이 남편이 속상하니까 술도 모르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술 친구를 만나가지고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네. 12시에 들어오고 1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악이 받쳐가지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 살자,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선 깨질 상황이에요. 목사가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고난주간이 닥쳤습니다. 내가 고난주간 수요 예배 프로그램을 내가 자체 제작해서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인이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서는 그냥 예배 마친 다음에 혼자 기도실에 가가지고서 1시간 넘게 혼자 기도하다가 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좀 일찍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물론 술은 먹고 옷도 안 벗고 퍼져서 자는데 옛날 같으면 또 한바탕 했을 텐데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저 사람은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될 상대구나. 그래서 자는 남편 손을 잡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 절대로 큰 소리 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한 번은요, 자는 남편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선잠을 자다가 부인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자 체면에 눈은 못 뜨고 다 듣고 있다가 부인이 나간 다음에 혼자서 밤새도록 회개했대. 하나님, 나 술 끊겠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 뒤에 그 가정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 목소리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말로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4세기의 성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어요. 영어 발음으로 어거스틴 하는 그 성자. 지금이야 성자지. 어거스틴이 청소년 때 개망난이었어요. 개망난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 허우적거렸어요. 거리에 창녀 같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13년간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생아도 하나 낳았어요. 아들도 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속이 터지는 거지. 20년을 기도했대. 20년을 아들을 놓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 저 자식 좀 회개시켜 주세요. 저 사람 좀 만들게 해주세요. 20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당대 최고의 설교가인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서 어거스틴이 한 번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축적될 때 어느 때 한 번의 응답이 주어질 거예요. 이 똑똑한 어거스틴이 라틴어 선생이었어. 라틴어 박사예요. 20대 초반부터 라틴어 선생이었는데 지방에서 성공을 했는데 로마로 가가지고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로마로 갔는데 크게 실패합니다. 로마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못 살고서는 제2의 도시인 밀라노로 갔어요.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자식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죽어서도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비전은 높고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서 건축을 하는데 뭐 새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한 1년쯤 새벽기도 하니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다 건축원금 작정을 하고 보내오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충청도 지방에 제일 큰 교회인 청주의 상당교회라는 교회가 작정을 안 해요. 그 정삼수 목사님이 나하고 외숙인 것도 아닌데 작정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그 안 할 만도 한 게 그 큰 교회가 학교보다 조금 먼저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적게 할 수도 없고 많이 하자니 부담스럽고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건축원금을 해야지.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돈 달라 소리는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상당교회 사정은 그쪽 사정이고 건축원금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 줄 아세요? 한 번은 충북 노회라고 노회에 내가 인사 가갔다가 학교 보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처럼 막 비가 쏟아붓는데 오후 한 5시쯤 됐는데 하늘이 새카매가지고 미등을 켜고 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상당교회 공사 현장을 지나치게 됐어요. 내 마음에 그래도 교회가 건축되는데 내 저 공사 현장에 가서 기도 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우산을 받쳐들고 그 비탈길에 진흙땅을 그냥 올라가서 공사 현장에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와 계세요.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나를 보더니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문총장 여기 웬일이냐고. 내가 교회가 쓰는데 기도해 주러 왔다고. 그랬더니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내 손을 잡고 문총장 미안하다고. 내가 헌금 안 했는데 헌금 크게 하겠다고. 누가 하라 그랬나? 당장 5천만 원 보내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 작은 소리 하나가요 큰 감동으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때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까? 이제 돌을 놓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큰 소리, 분쟁들, 돌 드는 일들, 이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겠습니다.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바리새인 것 같이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과 문제를 놓고 사람을 대하면서 주님처럼 돌 내려놓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화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